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21장 17절. 예전에 이 권투하는 그런 로키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끝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그 상대방이 그 링에 쿵 떨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나는데, 그 복싱 세계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덩치가 클수록 넘어지는 소리도 요란하다. 한 방 맞고서 녹다운 될 때에 그냥 고목나무가 쓰러지듯이 그냥 쿵 떨어져서 뻗어버리거든요. 덩치가 큰 선수가 넘어질 때는요, 정말 바닥에 울릴 정도로 그렇게 요란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중들이 야, 게임은 이제 끝났다. 저 정도 넘어졌으면 일어날 리가 만무하다. 그래서 이 관중석에서 뭐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환호를 부르고, 또 중계하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뷰티풀, 아주 아름답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주님이 뽑으신 선수잖아요. 앞으로 주님의 뒤를 이어갈 수제자로, 그야말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할 12명의 선수를 뽑으셨는데, 그게 바로 12제자입니다. 그 제자 가운데 급소로 치면 단연 헤비급에다가 가장 믿음직스러운 선수가 누구냐?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아마 1세기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찍는다고 하면 아마 베드로는 왜소하고 아주 작은 그런 사람이 아닐 거예요. 아주 우람하고 과격하고 덩치도 크고 그런 배우로 아마 발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베드로는 본래 어부였어요.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시몬과 안드레가 주님으로부터 처음 그때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부를 때 뭐라고 그랬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어부가 되라. 그래서 그는 그의 직업을 그 자리에서 버렸어요. 배도 여러 대 가지고 있는 선주인데 그거 버리기가 쉽습니까? 그거 그 자리에다 놓고 버렸어요. 그것 자체만 봐도 이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큰 사람입니다. 그는 대단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또 어떤 날에는 풍랑이 쳐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십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뭐 유령이 나타났다, 뭐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때 유일하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해요.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 풍랑 치는데 물속으로 어떻게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갈 겁니다. 주님이 부르니까 베드로가 배 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야말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큰 거목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겠냐? 그때 다른 제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는 이름이 바닷가에서 불려졌던 본래 이름이 시몬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이름을 바꿔줬어요. 옛날에는 아주 조그만 짱돌인데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란 말이에요. 큰 반석. 너는 이제부터 이제 큰 바위와 같은 자다. 그러면서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누구도 그 교회를 흔들 수 없을 것이다.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다. 베드로는 큰 거목입니다. 선수로 치면 헤비급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란하게 넘어졌어요. 쿵 넘어졌는데 이건 누가 봐도 완전히 넉다운돼서 이제 쾌우를 선언하고 정계 은퇴하고 선수 은퇴하고 제자 이제 딱지 떼고 그리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들시던 그 밤에 주님이 신문을 받으셨어요. 제사장의 집에서 붙들려서 신문을 당하는데 그 바깥 뜰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에 식사 시간에 주님이 붙들리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갈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딱 나서더니 이들이 이렇게 말할지라도 이들은 배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보다 그는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붙들렸어요. 붙들리던 그 집에서 뜰에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때 감람산에서 기도하다가 붙들립니다. 그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봤는데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까지 보면 그 장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 말은 네 사투리를 쓰는 거 보니까 거기 사투리라는 거예요. 하고는 그는 베드로예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이 저주한다는 말은 내가 그 자를 알면 나는 인간 쓰레기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 자를 모른다. 어떤 면으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상당히 나쁜 욕까지 한 걸로 추측이 됩니다.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곧 닭이 울더라. 완전히 베드로는 녹다운이 돼서 그냥 뻗어버렸습니다. 종치는 소리가 뭐냐? 닭이 울었어요. 새벽 닭이. 주님이 전날 밤에 말씀했거든요. 닭이 울기 전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고 그리고 제자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3년 전에 그 거칠고 욕을 잘하던 그 어부의 입술에서 나오던 그 말이 다시 또 태어나온 거예요. 육두문자가. 그것도 예수님을 향해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때 그렇게 주님을 떨어져 나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하며 그렇게 했던 일들, 그런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우 불경건한 말을 하면서 불신앙을 내뱉었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이제는 뭐 제자라고 나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특별히 할 일도 없습니다. 그는 갈 곳이 없어요. 다시 예전에 그물 던지던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이제까지 경험을 되살려 가지고 그물을 던져보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잡을 때까지 그물을 던졌는데 밤이 다 샜는데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것이 뭐예요? 신방하신 거예요. 도마를 신방하셨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를 신방하셨고 오늘 주님은 이 갈릴리까지 걸어서 그 바닷가에 베드로를 신방하셨어요.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으셔요. 해가 뜨기 전입니다. 어슴푸레한데 고기를 잡았는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그렇다면 한 번 더 배를 타고 가서 오른쪽에다 한번 그물을 던져보게. 베드로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밤새도록 없었던 물고기가 어떻게 해서 거기 모여 있었는지 몰라. 150
3마리의 큰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때서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을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넘어진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만일 일으켜주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나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무려 베드로는 3번씩이나 넉다운이 됐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해요. 밥 먹자. 이 밥 먹자는 게 참 이게 좋은 말입니다. 우리 밥 먹자. 그냥 부부싸움 하고 나서도 우리 밥 먹자. 또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러면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힘이 또 생기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하고 밥 먹다가 주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신방 방법은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불에다가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그때 베드로에게 아침밥을 먹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님이 3번을 묻습니다. 3차례의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그때는 베드로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시모나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이름, 거칠게 주님 없이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을 때 그때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시모나. 그러면서 3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주님이 던지십니다. 그것이 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좋은 사람이냐? 베드로야, 네가 착한 일 좀 했니? 베드로야, 너는 다른 사람보다 성실하니? 너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았니? 그런 걸 묻지 않았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르신 것은 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그 어떤 것보다도 너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참된 주님의 친구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한때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아직도 주님의 친구입니다. 변함없는 친구입니다. 마음으로는 아직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자기 자신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패를 했어요. 완전히 넉다운 당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그는 드러누워 있은 적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고 주님이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도 알지 않습니까? 주님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두 번째 묻습니다. 16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또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질문도
자꾸 던지면 그게 이 머리가 복잡해져요. 고민이 생겨요. 왜 저렇게 물으시는가?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대답이 진짜인가? 저분이 내 말이 안 믿어져서 자꾸 묻는 건가? 주님이 세 번째 또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오늘 본문 17절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실 때마다 마치 이 베드로의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은, 의사가 메스로 그 아픈 곳을 도려내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베드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말 할 자격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을 했다. 이 근심했다는 말은 성경 번역상 대단히 부드러운 번역입니다. 이 근심했다는 말이요, 굉장히 비통해했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막 쓸어내리고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몹시 괴로워하면서, 나는 지금 괴롭고 힘들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상처난 부분들을, 자기의 실패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 주님이 아시면서 부르는 걸 다 아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특별히 3번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이 3번씩이나 부르실 때마다, 여러분, 사람이 기억이 어디 갑니까? 그 주님을 그렇게 매정하게 주님을 코앞에다 두고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도 여자 어린아이 앞에서 갈릴리 사투리를 막 쓰면서 나 예수 몰라요 뭐 이러면서 막 그냥, 나중에는 육두문자로 예수님에 대하여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생각이 드니까 근심하면서 너무 비통해하면서 베드로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던 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살아갈 때 행복합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견디면서 우리가 해왔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그때 새벽닭이 울 때에 저 캄캄한 어둠 속에 가서 혼자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질문 앞에 이 베드로가 무슨 말을 더 이상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뭐 잘한 거 있는데요,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요. 거기에 무슨 말을 여기에 더 붙이겠습니까? 잘했으면 뭐합니까? 오늘 널 부러져가지고 형편없는데, 오늘 현실이고 한데,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넘어진 걸 압니다. 정말 내가 부끄럽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걸 보았습니다.
내가 헤비급이라고 재고 다녔는데 제자들이 다 그걸 알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정신이 돌아왔어요. 죽었나 살았나 맥을 짚어보니까 죽은 건 아니에요. 링 바깥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예전 같으면은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매우 신중하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막 할렐루야 막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아니에요. 근심하면서 그러나 진심을 다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을 걸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에게 잘못한 것, 실패한 것, 못한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 이 자리를 떠나야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에게 당했는데도 주님은 신방을 찾아오셨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에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를 잡아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 번째 질문을 마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는 나를 떠나지 말라. 다시 고기 잡는 일 하지 말라. 나의 친구가 되라. 내 제자가 되라. 그리고 주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를 일으켜주시고 그 바닷가에서 다시 이끌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예전과 똑같은 제자로 우리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베드로처럼 넘어져 있다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일으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덩어리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 절대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내버려 두면 다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죄될 사람이 없어요. 죄는 사람을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실패한 자로 낙인 찍어가지고 인간을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지 않습니다. 죄는 자기 잘못한 걸 말하게 하지 않습니다. 꼭꼭 숨기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주님 앞에 나올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줬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런 자들을 불러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주님의 친구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신 이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다시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순교할 때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는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헤비급인 줄 알았더니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너는 내 양을 치라. 너는 내 양을 치라.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해라. 끝까지 나를 따라오며 내가 맡겨준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라. 이제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고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라도 주님 앞에 다 의탁하고 우리의 부족함까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맡기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참 주님의 제자로 오늘 우리의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는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뿐 아니라 주님의 참 제자로 주님의 참 친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주님의 사랑과 이 복된 소식이 내게 들려졌사오니 이제는 이 사랑을 안고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서 내게 맡겨진 귀한 양들을 잘 돌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는 귀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